에게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소녀가 시를 썼어요. 흑인 소녀인데, 태어날 때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에 있어도 검은색, 두려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두려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백인 당신들은 왜 나를 유색 인종이라 하나요? 유엔에서 너무너무 시를 잘 썼다고 이렇게 칭찬한 그러한 시입니다. 자, 이 흑인 소녀는 자기 유색 인종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유색 인종이다, 흑인이다, 검다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백인들 당신들이야말로 얼굴이 촉촉하게 변하는, 색깔이 변하는 유색 인종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시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매 단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 가죠. 유치원 끝나면 초등학교라는 관문을 들어가요. 초등학교 끝나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중학교의 관문을 들어갑니다. 중학교 끝나고 나면 또 고등학교라는 관문을 들어가요. 좋은 고등학교 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대학이라는 큰 관문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관문을 통과하느냐 뭐가 다르냐,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갈림길이죠.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면 또 취업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이제 결혼의 관문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이나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되면 자녀들이 또 앞기는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을 살다 보게 되는 매 순간마다 고비가 있고 어떤 관문들이 있는데, 이 관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 처음에 왔을 때는 못 모르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세례도 받아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도 좀 해야 하고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이 흘러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다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11조로 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금도 하는데, 어떤 사람도 선교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히 하는데, 다 매 순간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모든 단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반복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봉사도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이 모두가 다 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된 땅 앞에 왔습니다. 400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땅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 이렇게 말로써 외워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아주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쪽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가 지금 여리고성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옛날 6.25 때 북한과 중공군들이 이렇게 남하해가지고 부산 거기까지 이렇게 공격이 왔잖아요. 부산 쪽만 남았어요. 그때 유엔군 메가다 장군이 뺑 돌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가니까 허리를 꺾은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나중에 물러갔어요. 지금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리고성은 중간이요. 중간에 맥을 끊어야
남북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요. 근데 아주 이게 가파른 언덕이 지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지어지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공격 방법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포위해가지고 이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올 성경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제 장기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포위해서 한번 공격해 봐라. 우리는 이 난공불락의 성에서 가만히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북부와 남부가 연합해가지고 오게 되면, 연합군 오게 되면은 너희들은 실패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이 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에 왕이 있고 아주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데 너희 손이 다 내가 넘겨주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그리하고,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7째 날에 7번 성을 돌아라. 자, 유사일에 역사일에 이런 작전은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문을 공격한다 할지, 아니면 성벽으로 이렇게 돌을 쌓거나 대포를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사다리 놓고 성을 올라간다 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성 주위를 돌아라. 성 주위 돌 때 대포 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돌아라. 무정한 사람들은 앞에 가고 제사장들 7명이 가지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와서 성 주위를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후군은 이제 뒤를 따라라. 이러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과 민족은 항상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 김일성 주석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한은 우상을 섬기는 집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대하지 않냐고 항상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멸망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게 되고, 내 안에서 어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지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성을 주위로 돌아가는가? 이것을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인가? 인간의 이치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리고성을 두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가 앞세우느냐.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따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앞길에 장애물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내가 먼저 살고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지. 왜 남을 돕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모았고 쌓고 애끼야만이 세상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내가 더 풍성히 내게 채워줄 것이다. 내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이요,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인색하고 모으고 그러면 잘 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은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매일 주일 돌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나팔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승리의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자기 민족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팔소리에 맞춰서 발맞춰서 이 사람들이 행진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오직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팔소리만 듣는 거예요. 지금 제 사람들이 어떤 나팔을 불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 여리고성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선포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10절에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만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누가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데 옆에서 막 잡담하고 그러게 되면 선생님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웅성웅성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중차대한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실패해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죽느냐 사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심각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음성을 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하지 말란 말이야. 들리지 말란 말.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말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팔소리만 들어라. 너희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하고 이스라엘 진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거기는 신장이 아주 거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손에 죽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할 때 그 인간의 생각을 말로 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지에서 제할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중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가 짊어져라. 그래서 너희가 40일 동안 땅을 탐지했는데 한 날을 1년에서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이 방향할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더 이상 가나안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져가요. 더 이상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의 관문들을 통과해야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이 아래에 있다가 이 강단에가 굉장한 금은 보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강단을 하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계단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다가 넘어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치게 만들고 또 교회 가니까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는 이 언저리에서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이 단계를 올라섰을 때 이 강단 안에 이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디에 넘은지 아세요? 다 물질에 넘어져요. 물질에.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이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수준을 못 벗어나도 구원은 받아요. 광야에서 있으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관문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백성이 성을 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과연 이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느냐. 역사 이래로 나는 성이 돌아서 무너졌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겠다. 맞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갔는데 저 평양성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격한다 하게 되면은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총 들고 뭐 들고 해야 되는데 그 성을 일 없이 그냥 할 일 없이 나팔만 불고 돌고 있으면 되겠어요? 성벽에서 위에서 돌을 던질지 화살을 던질지 갑자기 성문을 열고 공격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일 동안 영적인 싸움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장차 미래도 나와 함께 할 거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장이 뭐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나팔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나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흠신배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안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고 이 하늘에 상급 쌓는 이 땅에서 일을 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후손들에게 많이 남겨주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들 가운데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여러 가지 관문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믿음으로 돌파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전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교회 안에 놀란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이면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돌파를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놓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20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이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깨뜨리지 못한 사단의 성들이 있어요. 내 어떤 아집도 있고, 내 교만도 있고, 내 불신앙도 있고, 나의 어떤 이렇게 잘못된 죄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돌파구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삶이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간지 부림면서 기도하고 체라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없고 뭐하는가? 하나님 왜 나는 팔자가 이럽니까? 왜 나는 이런 가난한 농촌의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합니까? 이렇게 원망한 대신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내가 엉망한 죄악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이렇게 지옥가에 마땅하지만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려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총신에 들어가는데 경쟁률도 있어요. 나는 또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 됐잖아요. 또 그걸 놓고도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주면 합격해 주게 되면은 내가 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난 그렇게 소원했어요. 왜냐면 이 대학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많은 신학대학원이 있지만은 좋은 신학대학원은 경쟁률이 있고 실력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2달 전에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서 막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데 그 다니면서 이렇게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선교학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대학 졸업하게 되면 어디 동남아 쪽에 가서 이렇게 발견하고 싶고 지상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게 되면 내가 동남아 가서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학교에 들어갔어요.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언어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 문화도 공부하고 지금은 내가 선교 현장을 많이 다니까 선교사가 어떤 일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교회 다닌 지 3년 만에 내가 신학교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야 선교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영어도 많이 하고 뭐 해야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감이 안 된다. 나는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선교지 가게 되면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려다가 못된 목사입니다. 선교사님이 훨씬 목사님보다 위입니다. 자 그래요.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나는 목회를 어디서 할 것인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목회할까요? 그건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대학 졸업하고 또 광주 제 이 고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투리 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서울 가니까 나한테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난 표준말만 쓰는데 내가 무슨 사투리를 하느냐. 근데 이 서울 사람들은 내 말투를 듣고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울서 목회하게 되면 사투리 쓴다고 또 이렇게 괄세할 것 같고 내 편안에 광주 가서 내가 가장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동남아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교회를 세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광주 온 거예요. 광주에서 부목사 5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교회를 세우게 되면 금방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금방 광주에 제일 큰 교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깨졌어요. 내 힘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열다가 또 비전을 통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한 2사람 아프리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목사님을 조율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일정을 한번 논의하고 싶다고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우리는 보통 교회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한 단계씩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포위돼서 죽든지, 죽느냐 사냐입니다.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승리의 길로 가느냐, 더 축복된 길로 가느냐, 아니면 뒤로 가가지고 멸망길로 가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승리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들어가서 침리를 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 오게 되면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믿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교회 봉사하고 싶어요. 나 교회 예배도 다 드리고 싶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넘어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면 빼앗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 향한 것은 죄라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관문을 통과해서 더 나은 축복들, 하나님의 입에 축복들 내가 받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번 21일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취하잖아요. 술이 취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막 이렇게 관대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어요. 용돈 안 줄 때도 막 1,000원 줘야 되는데도 10,000원 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썽썽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교회 다녀야 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구나, 참 놀라운 일이구나. 나 이해가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고 성령에 취하다 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선택권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주이면 내가 선택하잖아요.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결혼식 약속이기 때문에 난 결혼식 가야 됩니다. 선택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면 난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냐? 누가 내 선택권을 가졌느냐? 내가 주인 삼으면 내가 선택해 가요. 내가 주일 예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고 주인이 되면 나는 주님의 말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내 것이 나타나게 되면 100살이 먹게 되면 100가지 생각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합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아라. 왜? 나팔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 말 이야기 듣고 또 주변에 좋지 않은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결석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서 또 예배에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왜 당신은 주일 예배도 못 지킵니까? 저는 아니라요. 여러분이 헌금사에 실패해도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내 힘으로 믿음이 안 따라주게 되면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삭개의 가정에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가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최고다 생각한 사람이요. 근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하나님 믿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좋은 인물들도 나오게 되고 세계적인 인물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적인 사업가도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록펠러 영상 3분짜리를 한번 잠깐 보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록펠러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 부자가 되고 어떻게 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사는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